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계시받은 것으로서 성령의 감동 속에 가함없이 기록해 놓은 유일한 책입니다. 계시록을 읽고 들어서는 안 되는 금기의 책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이 직접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으니 계시록은 이 시대에 복을 받는 책입니다. 계시록을 바라보고 깨달아서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나와야 하겠으며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려져서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확신과 소망이 생겨지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2장 21절의 설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하나님은 아무리 타협하고 잘못하는 교회라 하더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무서운 것은 이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성경을 돌아보면 망할 사람은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가인이 그렇고 에서 사울왕이 그랬고 엘리 제사장, 가룟 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이 쓰실 사람에게는 또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회개할 것은 비진리와 타협한 행위로서 심판에 이르는 죄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로 17절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짓는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며 육이 연약하여서 짓는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서 쓰실 종에게는 회개하는 영과 회개하는 마음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과 계시록 3장에서는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하지만 많은 교회는 회개를 외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회개하는 영과 회개하는 마음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와 담을 쌓고 산다면은 회개할 기회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2절 설명. 볼지어다 내가 그를 짐승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에 던지고.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회개하지 않는 자를 침상에 던지시는데 이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병을 주어서 침상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병이라도 회개하면 치료받고 사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에 던지고. 하나님은 어떠한 일에도 단번에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단계적으로 그 강도를 높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비진리와
음료 교회와 타협하고 있는지 타협하고 있지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여 사는 길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23절의 설명으로 넘어갑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래도 회개치 아니하면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고 하셨습니다. 비진리를 용납하고 타협하며 하나님을 멀리한 죄가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로 17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두아디라 교회에 불꽃 같은 눈으로 나타나신 바로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이 교회를 살피시는데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셔서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칭 선지자 이세벨과 음료교회와 타협하지 않고 순교적으로 나갈 뜻과 이 마음이 있는지를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바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잘 가져야 하겠습니다. 바로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빌립보서 2장 5절.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행위는 바로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세벨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행위,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 행위대로, 잘한 사람은 잘난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 잘한 자에게는 상급을 주시고 잘못한 자에게는 보응을 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5절. 횟수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3장 21절. 피 흘린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환난 시대를 사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잘한 행위와 잘못한 행위를 돌아보고 잘한 행위는 더 잘해야 하겠고 잘못한 행위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24절의 설명으로 넘어갑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이 교회 안에 이세벨의 거짓된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 같이 바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여 사단의 역사에 속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별을 바로 하려면은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같이 단단한 식물을 먹고 연단을 받아 장성한 신앙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고 변론하는 데까지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25절의 설명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백마의 사상은 계시록 6장 2절, 기독교 2차 복음의 절대성이죠. 계시록 14장 6절은 바로 영원한 복음을 말씀하고 있고, 내가 올 때까지는 바로 재림의 주가 오실 때까지, 이 백마의 사상은 재림의 주가 오실 것을 믿게 하는 사상인 것입니다. 이 사상이 무장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절로 4절.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지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에도 바른 사상, 순교의 사상, 백마의 사상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굳게 잡고 기준을 가지고 타협 없이 승리하여야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의 설명.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기서 이기는 자라는 것은 자칭 선지자 이세벨의 교훈에 이 미혹되지 않는 자가 이기는 자며, 엘리야 같이 목숨 걸고 타협하지 않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끝까지라는 것은 바로 재림의 주가 오실 때까지, 내일이라는 것은 주의 재림에 관한 일이며 하나님이 앞으로 미래에 하실 일, 즉 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에 바로 이것은 새 일이며, 하박국 3장 1절로 2절에 바로 이것은 주의 일이며,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이며, 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이며, 계시록 1장 19절 장차 될 일이며, 계시록 4장 1절 마땅히 될 일이며, 계시록 22장 6절에 결코 속히 될 일인 것입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바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것은 바로 통치권을 의미하는 것이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보면 천년 왕국에서 왕권과 제사장의 축복을 주셔서 이 다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계시록 12장 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7절의 설명으로 넘어갑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거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거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서 철장의 권세가 나오는데, 철장의 권세는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 계시록 12장 5절,
계시록 19장 14절에서 15절, 시편 2편 9절, 심판하는 권세는 계시록 20장 4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심판을 바로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시편 2편 9절, 계시록 12장 5절의 말씀들이 계시록 19장 15절에 가서 이루어지게 되니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군대된 자들이 철장의 권세로 대적을 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대적을 이기고 멸하기 전에 철장의 권세로 질그릇 같은 자신의 자아부터 깨뜨려야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28절 설명.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셨으니 새벽별을 주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갈라디아서 4장 19절, 빌립보서 3장 21절,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 같이 이루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마음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타납니다. 바로 순종과 사랑과 용서하는 마음, 희생, 기도하는 마음이죠. 신의 성품은 베드로서 1장 4절에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어렵고 거룩한 성품이죠. 체질의 변화는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사망이 멸하여진 체질, 생활의 변화는 이사야 43장 7절, 영광을 돌리는 생활, 이사야 49장 3절, 영광을 나타내는 생활,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2절,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생활,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 향기 나는 생활, 계시록 19장 6절로 8절, 신부다운 생활. 본래는 예수의 마음을 넣어주셨는데 아담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신의 성품을 주셨는데 아담의 성품을 담게 되었고, 영생할 체질을 주셨는데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는 생활을 주셨는데 뱀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마음과 성품과 체질과 생활까지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밤낮 영광 돌리는 생활, 영광을 나타내는 생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생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생활, 예수님의 신부답게 사는 생활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9절 설명.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귀 있는 자라는 것은 이사야 50장 4절로 5절, 미가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바로 학자의 귀를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떡과 섭리가 있는 종들은 귀가 열려 말씀을 바로 깨달아 엘리야같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타협하지 않고 정로로만 행하는 진리의 사람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심령의 성전을 온전히 이루고 청량받는 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